날이 밝을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에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모래밭에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끊어서 닻을 바다에 내버리는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는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들어가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뱃머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아가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는 27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 읽은 말씀은 그 중에 뒷부분 일부 말씀입니다만은 27장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오해 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도행전 26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그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판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어떤 제안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계속된 유대인들의 위협과 또 어려움 속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하게 되는 로마 시민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였죠. 상소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배를 타고 떠나는 여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27장에서 시작되는 로마로의 여행입니다. 먼저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 시작을 보려고 합니다.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황제 부대 소속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넘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배는 아시아 지방의 여러 항구를 거쳐가는 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인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로마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생기게 되었고, 오늘 저희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폭풍과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항해는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는데 이 항해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를 지도를 보면서 잠깐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가 여러분 보이실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가이사라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상수함으로 떠나게 되는데 배를 타고 처음에 시돈 지방을 가게 되고 시돈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맞바람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였거든요. 맞바람이 시작이 되어서 왼쪽에 보면 키프로스 섬이 나오죠. 저 섬을 가까이 하면서 바람막이처럼 사용한 것이죠. 가까이 하면서 간신히 항해를 하여서 무라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아주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무라라는 곳까지 배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이 갈아타는 배가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276명이 탈 수 있었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배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또 역시 배가 출발하자마자 아주 어렵게 아주 천천히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바람이 불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천천히 가서 니도 앞바다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원래 항해의 코스는 위로 좀 더 올라가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다시 맞바람,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게 되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서 밑에 보면 크레타 섬이 보이는데 저 또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크레타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은 아름다운 항 이런 표현되어 있는데 항구 이름입니다. 그 항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논쟁이 시작됐냐면 이 항에서 겨울을 우리가 어디서 보내고 갈 것인가, 시기적으로 보니까 로마까지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어디선가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서 미항에서 그런 논쟁이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겨울을 보내고 갈 것인가 이런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두 견해가 부딪히는데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항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한 남쪽으로 서쪽이네 한 64km 정도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내기가 좋아서 저기에 머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미항에서 머물러야 한다. 만약 우리가 계속 항해를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충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말씀을 또 한번 읽고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 말을 듣기보다는 더 믿었습니다. 다시 또 지도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미항에서 이제 의견이 부딪히게 되면서 선장과 선주 의견이 있고 사도 바울의 의견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의견을 물어본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약간의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선택하게 되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하게 되면서 배가 이제 다시 미항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섬의 저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였으니까 그렇게 두려움은 없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64km 정도 되니까 물론 그 당시는 다 바람을 가지고 움직이는 배 상황이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섬 가까이 붙어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섬에서부터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태풍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처음에 이들이 출발했을 때 미항에서 막 출발해 나왔을 때 마침 남풍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잘됐다, 바람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있자 이 바람과 함께 이 크레타 섬 가운데 굉장히 한 2000m 되는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거쳐서 내려오는 바람이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태풍이 유라굴라인데 이 유라굴라가 섬에서부터 바다로 휘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기기관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다 바람으로 움직일 때니까 배가 피닉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피닉스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낭망대해 한가운데로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하려고 하는 표류가 시작이 됩니다. 저기 지도는 저기 마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기 미항에서부터 몰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림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풍이 바람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태풍이 심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태풍이 시작되자마자 곧 선장과 선원들이 압니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손을 놔버려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파도에, 그야말로 바람에 배가 맡겨지게 되었는데
폭풍이 계속 심해지면서 그 다음 날이 되자 짐을 바다에 내버려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셋째 날이 되자 배에서 필요한 도구들까지도 바다에 버려야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와서 며칠째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느 시간이 이르렀을 때 성경은 또 기록하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포기해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 소망까지 없어지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되었을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과정을 같이 겪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선상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상상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도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 내용이 20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정도의 상황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살 소망을 포기했다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고하겠습니까?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없을 만큼 며칠 동안 죽은 것 같은 상황을 같이 겪고 왔으니까 그 몰골이 형편이 없었겠죠. 그 가운데 뱃속에서 배 한가운데 일어나서, 그 배도 지금 계속 요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가운데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23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 한가운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끝에 갔을 때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형편없는 몰골이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면 되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간밤에 천사를 보내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원들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계속도 표로는 계속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도 성경은 14일째가 되었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막바지 이르게 되었는데 14일째가 되었을 때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계속해서 배가 흔들리고 있고 표류하고 있는데 몇 명의 선원들이 섬에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느꼈을까? 아마도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느낌이었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라든지 또는 파도의 소리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냄새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섬에 가까이 왔구나, 밤이니까 지륵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아마 감각을, 본능적인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배가 가면서 점점 더 물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섬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배를 멈춥니다. 배를 멈추고 닷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면은 섬에 부딪히든지 섬 가까이에 있는 암초에 부딪히면 파손을 하게 되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닷을 내리고 이제 배를 한가운데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배에서 빠져나가서 혼자 살려고 하는 선원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30절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배 앞쪽에 닷을 내린다는 구실로 거룻배를 배에 내렸습니다. 거룻배라는 것은 이렇게 돛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큰 배에서 육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 그런 배가 거룻배인데, 그 거룻배를 물에 내려서 앞쪽에 닷을 더 내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도망가려고 이제 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구조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섬에 가까이 온다는 걸 느꼈을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친 사람들이, 선원들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것인데 너무 지친 사람들이 어쩌면 저 앞에 섬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어서 배에서 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살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아주 본능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 사람들이 배에서 없어지면 여러분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외치자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버려서 거룻배를 이렇게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닷을 내린 상태에서 계속 배가 모두 다 배 위에 있는 상태에서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오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날이 밝아오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폭풍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먹어도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고 다 밖으로 토하게 만들고 살 수가 없으니까 먹을 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먹어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4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그 배 위에 서서 음식을 먼저 먹으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합니다. 우선은 사람들 앞에서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다. 이 모습은 마치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떼어 먹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그들도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먹기 시작하죠. 언제부턴가 사도 바울이 배 안에 리더가 이미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음식을 배부리 먹고 나서 식량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있게 되고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아왔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앞이 보이니까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 모래밭이 있는 것도, 해변 같은 것이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셔든지 그 모래밭에 있는 섬으로 배를 대기 위해서 작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배를 멈추게 하고 있던 닷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위에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타고 이제 섬 쪽으로 막 오직 섬을 향해서 배를 몰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배가 모래톱이라는 곳에, 섬이 아니라 좀 나와 있는 모래 언덕 같은 것에 끼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두 물살이 만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 앞부분은 모래톱에 딱 끼어버렸는데 뒷부분은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배가 파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다 파손이 돼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죄수들이 문제지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차라리 다 죽이는 건 괜찮지만 도망가면은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은 백부장 율리오가 그걸 멈추게 하고 모두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섬으로 헤엄쳐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 드디어 276명 모두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섬까지 헤엄을 쳐서 도착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명도 다치지 않냐고, 배는 다 잃어버렸지만 다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이 섬이 몰타 섬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개역성경은 멜리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내용까지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출발하여서 몰타 섬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유라굴라 폭풍을 중심으로 한 일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유라굴라와 같은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것은 개역성경은 폭풍이라 번역하지 않고 광풍이라 번역되어 있어요. 미친 바람이라는 이야기죠. 광풍이라 번역되어 있고 NIV 영어 성경은 허리케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라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인데 원래 그 뜻은 동북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타 섬에서 큰 높은 산을 넘어오는 바람과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 만나서 생기는 또 다른 바람인데, 그게 아마 동북풍의 동쪽과 북쪽에서 만나는 그런 바람인가 뜻인가 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유라굴라라는 뜻을 가진 태풍 이름이 되었는데, 이 태풍은 말하자면 거센 해오리 바람 같은, 그래서 이 태풍을 만나게 되면 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보통은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갔대요. 그리고 좌초도에서 깨어져서 배에 있는 사람이 보통 죽었다 이렇게 기록된 그 태풍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바다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태풍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런 태풍을 만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미항에서 출발해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출발할 때에 마침 남쪽에서 바람까지 불어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바람인지 알았고 설마 자기들이 그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그 바람이 섬에서 오는 또 하나의 바람을 만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바람으로 변해버리게 되었고 그 바로 바람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되어서 그들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하였고 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바람에 배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14일 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딜 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바람에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20절에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조선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폭풍이 일어나면 어려워지면 오늘날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타고 있던 배가 276명이나 탈 수 있는 큰 배였는데 로마 시대 때 조선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당시 조선술이 발달했었는지, 큰 배는 길이가 90m짜리 배를 다 목선이죠,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600명까지도 탈 수 있을 정도의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기술이 있었대요. 이 조선 기술은 거의 구조적으로 완벽하여서 18세기 후반에 전기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구조를 거의 그대로 수백 년 동안 그 구조가 흘러내려왔다고 말할 정도이니까 조선 기술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배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배 만드는 기술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크다 하더라도, 배가 아무리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그 배를 휩쓸고 지나가면 배의 크기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몰고 있는 사람의 기술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없이 그 배를 한순간에 끌어가 버리는 것이고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유라굴라에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태풍은 사실은 바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만나게 되는 태풍이죠. 그리고 이런 태풍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또 얼마나 많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누가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일을 알지만 다 딴 사람 얘기인지 알고, 그런 일이 있는 일을 알지만 다 먼 나라 얘기인지 알지,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온 교회가 2주 전에 기도했던 내용들이니까 좀 나눠도 될 듯 합니다. 2주 전에 주일 새벽에 눈을 떴을 때에 문자 하나가 새벽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이경이라는 아이가 큰 교통상해를 당하겠다는 내용인데 글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경이가 미국에서 심각한 교통상황을 당했고, 그리고 곧 심각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글씨도 막 얼마나 정신없이 썼는지 글자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나 두 단어가 반복돼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 심각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봤을 때 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도대체 왜 그 아이에게. 그래서 떠오르는 것은 그 엄마 어떻게 하나, 그 집안 어떻게 하나,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척추가 부러져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주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온갖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다친 상태였고 이미 너무 심각한 상황을 선을 넘은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들어와 선교여행을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갔던 아이였는데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선교사처럼 의료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아이였는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유라굴라 광풍인 것이죠. 저는 개역성경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이지 않은가, 미친 바람이지 않은가. 맞다, 이건 광풍이다. 여러분,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불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손을 놨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에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폭풍 속에, 광풍 미친 바람 속에 맡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있는지 별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정신도 없었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밤이었습니다. 희망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고 소망이란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동행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동행했는데 동행하던 믿는 사람들도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광풍이 불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은 이 광풍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20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이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쓰는 서신서잖아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동행들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1절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어버릴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한 사람만은 이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광풍 속에서도 생명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는 말하기를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묵상을 해야 돼요. 간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사도 바울도 간밤에 주님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말씀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천사가 와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에 있는 사람은 광풍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꼭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만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으로 안 되다니. 그런 위험한 말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만으로 안 되다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낙심합니까? 우리가 주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대합니까? 원하기만 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고 TV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핸드폰을 열어도 말씀이 나오고 새벽마다 교회 가면 말씀이 나오고 주일날 있습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어느 교회든지 원하면 갈 수가 있고 어느 말씀인지 원하면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말씀을 모릅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말씀이 휘몰아치듯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유라가 강풍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말씀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분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압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줄을 꼭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죽어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믿고 죽어야죠. 주의 선하심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너무 많아서 문제는 아닌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말씀을 너무 많는데 근데 정작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말씀을 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가? 예, 갑자기 오기도 하죠. 믿음이 시작한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로또 복권이 아니거든요. 사실 믿음의 시작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줄 알았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은혜요, 부르심이요, 은총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사랑과 섬김, 그를 통해 성소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이제부터 믿음을 따라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사소한 믿음, 지금 믿음, 유라굴라 태풍 한번 오기만 해봐봐. 그런 믿음 말고 지금 믿음. 지금 솔솔 부는 봄바람 불 때 주님 감사합니다. 평범함 중에, 작은 일 중에 믿음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설레기 시작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주의 은총을 사모하고 지금 평범한 때 작은 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권이 아닙니다. 헌신이요, 사랑이요, 섬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바람에 자기를 맡깁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바울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했느냐? 키를 놨죠. 너무 어리석으니까 키를 잡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놨죠. 바람에 맡겼죠. 그들이 바람에 맡긴다는 의미는 절망을 말합니다. 끝났다. 선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끝났어. 그것은 절망을 말하죠. 여러분, 그때 바울도 바람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은 믿음이었죠. 위탁, 내어드림. 여러분, 똑같지 않은 겁니다. 바울도 바람에게 맡겼죠. 우리는 성경에서 바람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는 절망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는 그 바람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해요. 바람의 길은 모른대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그 바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니? 그 끝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던 소망의 항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바람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에 이르든지 주께서 이르게 하신 그 땅이 나를 위한 주의 축복의 땅일 겁니다. 아멘. 주여, 내가 그 땅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그 땅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경희 사건이 그렇게 온 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바로 그날부터 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어쩌면 영원히 못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생각했던 그 아이가 2, 3일 만에 기구의 도움을 받았지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의사들은 미러클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는 헬기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던 아이거든요. 헬기로 이송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본 거죠. 의사들은 말합니다. 척추가 1cm만 더 아래까지 다쳤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10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미국이 조기 퇴원시키는 나라라고 하지만 기적이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연락을 와서 집을 내어주어서 그 집에 머물면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고, 이경희가 다니던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강당에 모여서 다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했던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섬기고 있는 한국 의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경희도 그분처럼 의료 사역을 하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수술이 앞뒤로 다 같이 이루어져서 앞뒤 몸에는 적지 않은 수술 자국이 남아있지만 다음에는 말한답니다. 주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아직도 죄알 과정이 남아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전과는 다른 것이죠. 광풍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바람이 또 그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르면 아는 노래도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찬송이 503장인데 고요한 바다로, 혹시 아세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아세요? 네.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소리가 왠지 이 노래하고 맞더라고요. 한 2절만 부르고 제가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가사를 다 보여줘도 되는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부릅시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네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살아남은 276명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함께 몰타섬에 오르게 되었고 함께 3개월 정도 머물게 됐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뭔 일이 있었을까? 분명하죠. 그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질문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예, 선장과 선주도 있었고 로마 군사들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바울과 함께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거의 분명히 10중 8구 누구들이었는가? 이들은 거의 10중 8구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로마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잡혀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거의 10중 8구 분명히 그들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물어뜯기기 위해서 가는 사형수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종 사도 바울을 폭풍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참 감사하다. 사실 이 사형수 중에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게 주의 은혜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다 생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그 모든 폭풍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